자, 이제 6월 첫째 주서부터는 이제 서신서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 글이에요. 편지 글. 그래서 성경은 27권이다. 신약 성경은 27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요. 3, 9, 27. 이게 9구단이잖아요. 3 곱하기 9는 27이잖아요. 그래서 3, 9, 27 이렇게 외우는 거. 어떻게? 3, 9가 뭐다? 39권이 구약성경, 27이 신약성경. 해서 39 더하기 27에서 66권이 이 성경의 정경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3, 9, 27. 27권이에요, 성경은. 성경은 27권인데 27권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서는 뭐다? 말 그대로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제 기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대기들을 이제 기재한 내용들이 역사서라 할 수 있죠.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은 사복음서라고도 하죠. 복음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담아놓은 말씀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해서 총 5권이 역사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서신서, 말 그대로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각 교회에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낸 거고, 물론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는 교회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고, 뭐 이런 형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울이 성경의 절반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 왜? 바울 서신 13권이 있기 때문에 27권 중에 13권이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13권이죠. 어떻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빌골,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딤전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해서 총 13권인데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은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3권이 포함돼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거는 목회의 교훈에 관한 편지가 목회서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를 말해요.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총 4권인데 에빌골, 빌레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 외에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해서 총 일반 서신 8권을 갖고 있죠. 말 그대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고, 요한은 요한이 쓴 편지고, 유다서는 유다가 쓴 편지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제 좀 설이 있어요. 뭐 바울이 썼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썼다는 설도 있는데, 필체나 또 이런 성격이 바울과 좀 다르다 해서 일반 서신으로 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서신서 21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말 그대로 예언의 묵시문학으로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한 권이 있어서 총 이렇게 해서 27권의 성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좀 다루면 좋은데 이상하게 자꾸 고린도부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부터 서신서를 오늘서부터 쭉 마칠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하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고린도서가 이런 의미로 쓰여진 글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다 보면 이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서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곳이다? 이 로마의 속국이죠. 이 당시에 지중해 연안서부터 거의 모든 지역이 로마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속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헬라의 중심지였다. 헬라는 그리스를 말해요. 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리스 문학이 이제 그리스 문학과 문화가 온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고, 또 여기는 항구 도시로 상업의 중심지요.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상업과 문화와 또 나라가 발전해 있었겠죠. 문물이 많이 교류가 되다 보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제 12개의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팽배했다. 근데 뭐 고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지역이 전부 다 그리스 신들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우상 숭배는 대부분 그 문란하고 음란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제들과 이제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들의 예배에 속해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민족이 있기에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이런 곳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음행의 문제가 팽배했고, 또 분쟁이 또 심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이 파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개척할 당시에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가 막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초심자들이 은사를 받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또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한 문제가 있고 목사님 말도 안 들어, 은사 있으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이들이 은혜는 받았지만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어. 이 교회의 권면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눈물로 편지를 쓴 곳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 전서의 이제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타락한 세속 문화 속에서의 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이 글을 썼고, 그다음에 분쟁하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깨진 교회 너무나 많고, 분파된 교회 너무나 많고. 여러분, 교회 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분란 생기면 싸워서는 안 돼. 교회에서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 그들의 권징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문제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 세 번째로 윤리 실천과 신앙 성숙의 관계와, 그 다음 4번째로 교회 생활의 올바른 가르침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고린도서를 여러분 한번 펴볼게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264페이지 정도 보시면 이제 고린도서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여러분, 예배도 편하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서부턴가 이제 더 이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았고, 어느 때부턴가 이제 예배는 서비스가 돼서 맨 앞줄에 장로는 다리 꼬고 있고, 부목사는 와서 성경책 갖다 드리고 연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부목사가 와. 이렇게 하면 부목사가 왜? 연필 달래? 그럼 연필 갖다 주고, 마이크 갖다 드리고, 꽃 꼽아 드리고. 장로가 아니야. 장로가 대감이야, 대감.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고 나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교회는 겸손한 곳이고,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곳이고, 교회는 은혜 받은 곳이고, 교회는 전능자가 계신 곳이고. 여러분, 예전에 지성소에
죄 짓고 한번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지성소 들어가다 죽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은 뒤에서 끈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왜? 그 사람 데리러 들어갔다가 또 죽어. 그래서 지성소에서 발에다 끈을 묶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짓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뒤에서 다른 제사장이 끈을 잡아당겨서 그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자, 고린도 전서 오늘 1장까지의 말씀만 나누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3절까지가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모이는 무리를 뭐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이제 성도란 말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 이건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져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모이는 이들이 거룩한 이들이에요. 이 모델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 드리는 그 영생의 때가 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다가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성도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더군다나 직분까지 주시고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들에게 모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인사를 드립니다. 4절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이 시작되죠. 자, 우리 4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은사가 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방언들 막 다 하고 또 은사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막 이런 은사가 막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표적이 돼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그 은사가 표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내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부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풍부했고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고 막 그랬죠. 그러나 이제 육적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다 보니까 미성숙한 상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그 자신의 본능이 드러나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많이 드러나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 고린도 교회가 은혜는 받았는데 이제 미성숙하다 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찬미 찬영이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둘이만 붙여놓으면 싸우는 거예요. 둘이만 붙여놓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항상 떨어뜨리는 아이. 떨어뜨리는 아이. 둘이 하면은 뭐 누가 때렸대느니 얘가 먼저 때렸대 제가 먼저 때렸대느니 막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왜 그렇다? 둘이 똑같아서 그래. 둘이 미운 7살이야, 둘 다. 둘 다 미운 7살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은사가 부족함이 없대. 은혜가 크게 임한 거야, 이 교회. 자, 8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경고히 세울 건데 책망 없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 근데 책망받을 게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교회 생활을 말씀하죠.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계속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야, 베드로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 아니냐? 나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막 이러고. 또, 야, 사도 바울께서는 문물이 뛰어나신 분인데 나는 그분파다. 야, 나는 아볼로파다. 막 서로 누구 파되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그리스도가 세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하나시다. 우리가 믿는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무슨 파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걸로 왜 너희는 분쟁을 일어나서 교회를 깨려 하느냐?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런 거야. 우리 모두는 하나다.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세례를 딱 2명만 준 걸 다행으로 여긴다는 거야. 왜? 야, 내가 이래봬도 내가 사도 바울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또 그걸로 자랑하는 거야, 막 서로.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세례 많이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세례를 주고 한 것도 좀 구별해서 주다 보니까 그게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또 싸움이 난 거야.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는 거야. 자랑할 것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분파가 생기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께서 야, 팔을 나누지 마라. 교회에서 절대로 팔을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고 주 안에서 질서를 갖고 주 안에서 섬기며 주 안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나누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누가 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파?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눠서는 안 된다. 분파해서도 안 되고 분란을 일으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이 능력을 믿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고 그런 능력 믿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한 거다. 전도는 어찌 보면 미련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누가 믿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련한 것을 쓰게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믿게 한 방법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능력을 펼칠 수 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방법으로 택한 거예요. 가장 못난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셔서 이 못난 사람을 목회자로 만드셔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야,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 어디 있냐? 너희 설거지 하다 오고, 너희 식당 일 하다 오고, 너희 어려운 일 하다 온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불러서 너희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여기서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디 있냐? 그런데 뭐 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부터 끝절까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못생긴 나무만 있대요. 산에는 못생긴 나무만 있대요. 잘난 나무들은 이미 다 가구로 쓰고 보르네오 가구 잘라서 쓰고 또 건축 목재로 쓰고 백향목으로 써요. 근데 아무도 건들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예요? 올리브 나무요, 무화과 나무요. 이런 나무들은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 우거지게 있는 나무들은 못생긴 나무, 작은 나무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잘난 나무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 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여기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우리라. 그런 너희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여기서도 또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왜? 나같이 이런 미련한 사람 사용해서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파벌 같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의 1장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겸손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 근데 또 도드라지고 또 도드라져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게 도드라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인자해지고 사랑이 넘친 사람이 되고 또 송곳 같은 사람 나타났을 때 그 사람 또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